오늘 신명기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실패했던 이유를 다시 되짚어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돌아보게 하시며 두 번째 기회, 이 가나안 입성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보입니다. 또 누가 틀렸는지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이 되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바른 판단을 잘 못합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이런 모습을 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2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애썼고 계속 권면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보다 더 강한 근거나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늘 자신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늘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왜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 어떤 고난도 종살이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들어도 홍수로 농사를 망쳐도 그것은 내 것을 잇는 아픔입니다. 이미 나에게 삶이 있고 기업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속 썩는 자식이라도 있는 게 복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이미 자기 땅을 가진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겪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는 달랐습니다. 애굽에서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도 없었고 자기의 미래도 없었던 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조건은 없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근거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꺼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보다 훨씬 나은 조건 속에 있는 지금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보면 이러한 근거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다입니다. 출애굽은 그림자였고 갈보리의 십자가가 그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애굽에서 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그렇다면 무엇이 걱정이냐?
문제는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죄 문제 앞에서 이상할 정도로 비상식적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습니다. 생각해 보면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위험하고 힘든 광야를 지나 여기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길을 찾았고 장막 칠 곳을 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놓고 더는 못 가겠다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쏠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것이고 아래로 계속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같습니다. 그러다 그 죄의 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27절에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사람 손에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내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죽이려 했다면 이렇게 복잡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 이 생각은 아담 하와의 첫 타락 때부터 시작된 죄의 흐름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도 우리 신앙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편이시다.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가지고 노시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기도가 점점 다급해집니다. 이리와 주십시오. 살려와 주십시오. 마치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외쳤던 기도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본성은 늘 이 질문으로 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가?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닌 것 같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할시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냥 멋진 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성경의 기준이고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멋지게 해놓고 돌아서서는 밤낮으로 보챕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에 계속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생각을 품는 순간 그 생각에 증명이 되는 여러 증거들이 갑자기 많아 보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현실은 무척이나 버거워 힘들어 나 죽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신앙을 부정하는 증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늘 반복하는 신앙 실패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애쓰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근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사라질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구약으로 대답하면 우리를 종되었던 예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입니다. 신약으로 말을 하면 갈보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어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성실하십니까? 능력 있으십니까? 정말 내 편이십니까? 대답은 이미 끝났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염려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아들을 주셨으며 지금도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싸움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결국 자기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봐주는 사람 그거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는가? 나를 잊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을까? 왜 십자가 예수를 내어줄 만큼 나를 이렇게 간절히 붙들고 계실까? 이런 질문 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느냐 나를 최우선에 두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들면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나 어른이 내 마음에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때문에 참고 감수합니다. 우선 기다려 보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 판결하는 사람, 판정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기대에 맞으면 하나님이시고 맞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중심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자주 오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말의 핵심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선택하거나 명령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보다는 내 일을 대신해 주는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은 크지만 결국은 내 뜻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최종 판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어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결이나 요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거룩하며 공의롭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결국 나는 혼자야 이 생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며 원망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에서 건짐받았고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은 훨씬 더 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억지로 외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입구에서 실패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내내 먹이시고 인도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지도 몰라. 이 의심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제 본성은 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나를 의지할 것인가, 이 싸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며 결국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온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통치에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감사이며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끝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